오늘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론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인데 핵심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게 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정의를 내린다면 거룩하게 됨은 구속사역의 말씀을 적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됨에 있어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의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행함으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오직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화 과정에서 선행을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선행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다. 칭의의 결과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 맺는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다시 선한 행실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래서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칭의와 성화는 함께 있는 거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구속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구속사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 이 사건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전에도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죄의 욕망과 싸울 때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이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당당한 신앙인 것 같아도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 매우 작아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까라고 했을 때 깊이 생각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환경이 너무 급박하니까 거기에 우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후순위가 되는 상황이고 과학이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 만능주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가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을 적용할 때 죄의 욕망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돼서 우리가 거룩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 특별히 이제 거룩함에 이르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어떻게 작동하시냐?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작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그 적용 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 죄의 욕망을 버리고 거룩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어떤 거룩함을 위하여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아와 자존감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이미 이 세상의 것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자아의 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딱 맞는 거예요. 그건 거룩함과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 성취 욕구와 유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욕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게 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요. 나는 생명에서 죽은 자에서 부활하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약속된 자라.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는 이 땅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건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포된 그 말씀을 선포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과 요청 없이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결정과 요청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할 땐 그것은 뭐냐? 우리의 탄식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결정으로 죄악을 범할 때 성령께서는 그걸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내버려 두심이죠. 내가 인격적으로 죄를 짓는데 성령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실 때가 제일 뭐더라 끔찍한 형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죠.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범죄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건 끔찍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딴짓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제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생의 입장에 설 때는 학생이 배우기 싫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래 알았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학생에 의해서는 어떤 거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야 공부해야 된다라고 막 다그치는 거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도 한계가 있죠. 인격적인 존재니까 계속해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 안 할래요 한다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가지고서 실갱이 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그러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죄 짓는 일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죄 짓는 것이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질문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죄 짓는 거를 멈추게 하지 않으신가?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탁 내리면 저 사람이 불 맞고 죄 짓는 걸 멈출 텐데 왜 안 하십니까? 그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는 건 뭐예요? 마치 다 이 무당이든지 아니면은 이방 신들이 하는
샤머니적 방법을 쓰는 거죠. 샤머니적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 샤머니.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죠. 인격적으로 일하신다. 인격적인 방법이다. 그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계속 범죄하고 있어도 놔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끔찍한 거예요. 내버림을 당한 자이기 때문에 죄악 속에 사는 거죠.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건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욕망에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일하시기 때문에 구속의 말씀이 사실은 활용할 때 역사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선포되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 거하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 내주하신 성령이 자동적으로 나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욕망이 일어나면 막아주고 자동적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내주한 성령도 인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질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내주했으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자동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방송은 인격적이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죄의 욕망을 이기는 길인데요. 그럼 어떻게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이 어떤 성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죄를 이겨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의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지 말씀 없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 종교들은 자기가 뭡니까 이게 선앙당 앞에 무슨 물이죠 이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해가지고서 자기의 거룩함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불교 같은 경우도 108번 이렇게 절을 함으로써 자기의 번뇌를 쏟아내고 거룩함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쏟아내는 길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로마 캐톨릭 이해한 것처럼 죄를 없애려면은 죽이놈은 10번 한다, 20번 한다든지 무릎으로 들어 성경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다 뭐죠? 내가 거룩한 일을 통하여서 거룩해진다 이런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선한 일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고 새사람이 살면 옛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끊임없이 육을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에서 원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책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죄가는 용서되어 제어되었지만 죄의 법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욕망은 결코 죽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욕망을 제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담당하심으로 없어졌어요. 그때 그거는 죄에 대한 죄책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다는 덮여졌다는 뜻이잖아요. 다 덮여졌어요. 그러나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는 거지만 여전히 여기는 죄의
욕망,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망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욕망이라는 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죄 죽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칼빈은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거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새 사람이 산다. 새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는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죄의 욕망의 지배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함과 함께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이 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게 말씀이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호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호소할 때 비로소 옛사람이 죽여지는 거예요. 죄가 죽여지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어야만 새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는가?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없어지면은 죽여야 된다는 명제만 남으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적 방법으로 사실은 죽임을 강조하는 거죠. 행함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사는데 그것이 명확한 거예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죽이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금식하거나 고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식해야 된다. 30일,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40일 금식해가지고서 죄가 해결될 수만 있으면 우리 늘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40일 금식한 분도 금식 끝나고 나서 사는 거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되게 이제 그러다 금식이 불필요하다 그러지 않아요. 금식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좋은 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죠?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호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옛사람을 처분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죠?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선언에 죄의 욕망이 소산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더니 깨끗하게 한다는 동사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뜻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적용하면 현재 우리 속에서 일어난 죄의 욕망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늘 이 피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면 오늘도 여전히 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오늘 짓는 죄로부터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선언하면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오늘 이제 칼럼을 같이 꼭 읽어보시면 이 내용도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 욕망은요, 대부분 안목의 정욕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선언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죄의 욕망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한테 딱 적용하면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결코 이룰 수가 없죠.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네, 그렇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선언을 하며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죠?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나는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이제 나에게 선언할 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왜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언하여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겁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아멘.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라 선언하라는 거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요. 나에게 선언해야 됩니다. 선언해야 되는 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볼까요?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다. 이게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6장 11절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안 먹여주니까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대한 의미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죄가 벗겨지면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선언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죄의 욕망이 소실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여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욕망이 일 때마다 뭘 고백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욕망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못 박혔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믿음 고백을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계십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늘 옛사람을 죽이면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거룩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죽이는 일은 복음 선포와 복음의 적용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면 죄의 욕망이 솟아내는 거예요. 소실되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위대한 겁니다. 근데 갈수록 복음은 선포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가 증거되어 있는 것은 빈약해지고, 이 땅에서 삶의 문제는 더욱더 신중히 있게 다뤄질 때 삶의 문제는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교회의 핵심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항상 잊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끔 우리가 생각하고 나누는 일이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혁교회와 알미니안교회의 차이점은 이 성화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된다라고 한다면 알미니안교회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여기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나눠지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성화법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도로 이제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진다 그랬잖아요. 또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라.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새 사람이 지어져서도 옛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야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운 심을 받은 자뿐이니. 아멘. 자,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죠? 우리 안에 옛사람이 함께 있다. 아직도 옛본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새 사람이 됐는데 옛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두 법이 내 안에서 늘 싸운다라고.
두 법이 다 싸우는 거예요. 이 두 법이 싸우는 거니까 모든 인간은 이 안에 평화가 없죠. 여러분이 언제 평화를 누리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을 때 평화가 와요. 근데 그거 쉽나요?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항상 갈등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더 선호하죠. 이 죄 짓는 게 정당한 법으로 알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유, 뭐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모를 텐데 라고 하면서 옛 방식으로 가는 거죠. 옛 방식으로.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데 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 뭐 큰 일이 생기겠어 내 삶에? 당장 안 생기죠. 그렇게 옛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옛사람은 기도 없이 살았거든요. 기도 없이도 얼마나 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일주일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뭐 일주일 뒤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법이에요. 그걸 되게 좋아해서 조금만 기회만 주면은 바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가서 옛 방식으로, 옛 본성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기회만 주면은 곧바로 옛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 옛사람의 방식을 멈추지 않으면 어때요? 죄는 확장성이 있으니까 커지는 겁니다. 사망 이를 때까지. 이게 옛사람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 힘으로는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옛사람을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옛사람의 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길에 가다가 꽁돈 5만 원을 주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니까. 안 그런가요? 꽁돈 생겼으니까. 그때 혹시 그러면 갔습니까? 이 5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떨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절대 우리는 타자적인 생각하지 않죠. 세 번 성으로 생각하는 예뻐서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주머니에 1,000페소가 있었는데 주머니에 1,000페소를 이게 주머니 있다가 빼면서 떨어졌나 봐요. 제가 그 1,000페소 찾으려고 그 생전 모르는 거리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1,000페소 어떤 사람이 주웠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큰 돈이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났겠죠. 근데 반면에 잃어버린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큰 별거 아니겠지만은 그런 거죠. 근데 언제 지금 마음을 딱 놓았냐? 어차피 내가 이 땅에 단기 선교 왔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까 이것도 그들에게 준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비로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 1,000페소 찾으려고 얼마나 길을 왔다 갔다 갔다가 또 오고 막 쓰레기통도 뒤져보고 여기 내가 쉬었을 텐데 또 가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워죠? 주순 사람은 나의 이 안타까움 모르죠? 우리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 이 옛사람의 방식이 우리의 옷에 맞아요. 잘 맞는 옷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일생 동안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의무를 받아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 사람 온전하게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요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비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여 부탁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여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권세로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 옛사람을 죽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권세로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쉬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를 딱 멈추면 반드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자연인으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자연으로 가는 이 길이 있는 겁니다. 재밌는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대훈 선교사님 네팔에 있을 때 네팔에 갔었어요. 저녁 때 그 집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네팔 시내인데 저녁만 되면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개들이 주인이 됩니다. 지난번에 와, 개들도 작은 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개들이 모여있는지 몰라요. 개들이 쫙 와서 우리를 포위하러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개와 네팔을 욕했는지 몰라요. 이놈의 네팔, 이놈의 개. 그런데 어느 날 지금 거기 뭐 하러 간 거죠? 그 네팔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인간이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연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그곳에 있는 풀 한 포기, 그곳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그곳에 있는 사람 하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할 때 복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겠죠?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결과를 봅니다. 기도 안 해도 어차피 될 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좋아졌을 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거든. 그냥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 난 기도도 안 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한 일로 이거 조금은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 요거 조금은 그래 90% 하나님 은혜인데 10% 내가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늘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늘 그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어도 베드로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하였어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통곡하게 하든 처절하게 낮아지게 하든 다시 그리스도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기서 인도받다는 동사가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현재역인데 수동태 늘 뭐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을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늘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늘 이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서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핵심이 중요한 거죠. 옛사람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기도하는 것이 뭔가? 이미 말씀드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옛사람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53페이지 3번이 참 재밌는 문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 옛사람의 길을 좋아하고 그 길에 머무르기를 기뻐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당위에는 게으름으로 대응한다. 바쁘다고 핑계하고 사람이란 연약함으로 별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자기를 위로한다. 그죠? 이게 거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얘기하죠? 성경 읽으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래도 얼마나 지치는지 아세요? 근데 언제 성경 있습니까? 예배에 그렇게 참석하라고요? 아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안다고요. 여기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 목사님 저 그렇게 강한 신앙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게 당위성을 갖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다 위로합니다. 원래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바빠. 내가 원래는 열심히 말씀 드리는 사람인데 몸이 좀 아파. 내가 정말로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합리화가 완벽합니다. 우린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분명한 거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라 그랬죠. 바쁘냐?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두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소리를 넘어가.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가 멈춘 사람,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이 불편한 거예요. 되게 불편한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지금?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 공부할 때지. 기도할 때가 아니지.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다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 결코 역사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시험이 잘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뭘 드러내겠습니까? 역시 경험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은 육의 생각에 몰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정말로 성령이 깨워주신가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를 외면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는 재능과 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사실은 분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 복음의 가르침과 기도로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고 이 육의 욕망 흩어지게 해야 돼요. 흩어진다는 게 왜 이러냐면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약해지면 내가 성령께서 이 욕망 속에 내가 올인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 이걸 이렇게 쓰려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공공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공동선이라 그러는데, 이 공동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공공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예를 들면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ESG라고 하는 것도 사실 넓게 보면은 공공선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공공선의 아주 중요한 틀에 가까이 가는 거죠. 누가 이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가 어느 정도에게 스며들어 있는,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치에 깔려 있으니까 매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게 되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까 라는 생각이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다. 우리 성화. 이 성화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